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만일 합의한 대로 진행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는 평화의 일을 놓아가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의서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와 또 인터넷 신문을 살펴보면서 두 정상이 합의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이 사건을 보고 많은 기대와 소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이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가 참 어려워. 정말로 북쪽 사람들이 합의한 대로 그렇게 일을 해 줄까? 이런 의혹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일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은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놓고서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합의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보다도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일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모 연예인이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 하는 뉴스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의 부인께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다 하는 이유로 계기가 되어서 큰 부부싸움을 했고, 그리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했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읽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부부가 그토록 큰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어도 서로지간에 정말 믿음과 신뢰가 쌓여 있었더라면 그 이상한 소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신뢰와 믿음을 쌓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김현수 목사를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를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김현수 목사 저 설교하는 거 맞아? 자기나 설교한 대로 잘 살아가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쉽게 은혜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된 거지요.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동일한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과 신앙의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그래서 믿음이요, 신뢰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처음부터 시작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분이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주어지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저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복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요,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듣고 가서 맹인이 눈을 씻었더니 나음을 받았다 하는 치유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교훈도 결국은 믿음에 관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9장의 말씀을 전체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그 믿음에 관한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교훈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리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다. 이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요, 재판에 관한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도자 중에 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을 재판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었다라는 말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출교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신봉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2m 이내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 당한 사람도 그렇고요, 출교 당한 사람을 보는 일반 사람들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그래야 멀리 그렇게 보면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에서 완전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출교를 당하는 일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맹인을 출교한 것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을 재판하기에 앞서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었으니까 그분이 특별한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당신은 안 되겠소, 유대교에서는 출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결단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시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요, 맹인을 재판하여 출교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재판을 하시고 이렇게 선언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9장 39절로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여전히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유죄 선언을 하셨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을 뜨고 모든 사건을 바로 보기 때문에 맹인을 향하여 유죄 선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반면에 그들이 유죄 선언을 할 맹인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을 떠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 점점 더 예수님이 특별한 분, 정말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맹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눈을 떴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죄인은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죄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일이 가장 무서운 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일,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 그것이 죄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영적인 죄로는 가장 무섭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불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렇게 죄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서운 죄들이 있지요. 강도짓을 하는 일도 있고요, 살인죄를 범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결단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불신의 죄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이 맹인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요, 이 맹인이 마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맹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할 때는요, 주여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맹인이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 칭하는 예수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다고 하니 너는 그 사람 예수를 어떤 존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맹인은 이제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지요?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는 그것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인이 이 수준에 머물렀을 때 역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수준에서는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맹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교로에서 출교당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맹인을 다시 만나게 되고 첫 음성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때 나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토록 믿기를 원하는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맹인이 고백하는 음성이 주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하는 인자신앙, 인자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자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의 아들이 무슨 중요하길래 신앙, 사상까지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며 심판할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가 가리키는 의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인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심판과 구원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요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맹인이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임을 알고 또한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인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같이 역사 속에서 일정한 시간 그저 33년 살아간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단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늘 맹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하여 마호메트나 부처와 같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저 동일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종교 지도자로 살아간 분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알지도 마시고 그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도 아시지 마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기자는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9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맹인이 가장 처음 한 일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TV에 보면요, 가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지방의 노예 일 때문에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갔었는데요, 그 서울역 광장 한가운데 어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요, 방석 하나를 깔아놓고 계속해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신은 낮아질지는 몰라도요, 자신이 믿고 경배하는 분은 높아지는 거지요. 그게 예배의 일입니다. 오늘 맹인이 똑같은 일을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절하였습니다. 그렇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나는 낮아지지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높은 사람 한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문을 지키는 위병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병소가 매우 중요해서요, 24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군인들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날은요, 제가 동료와 더불어서 그 위병소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인적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차가 도로를 지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무런 표시도 안 하고 이 부대문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서던 저와 동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혹시 이상한 일을 하려고 우리 부대로 저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경계를 하면서 후다닥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그분이 좀 넓은 장소가 위병소 근처에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요, 내리는데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군인 복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자에 별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딱 박혀서 반짝반짝 밤에도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요,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딱 경직되어서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대장이 별 하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 3개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경직되어 있던 모든 군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충성! 그러면서 경례를 붙여 인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 행한 일이 경례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요. 별 3개를 단 사람이 대단하고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토록 깜짝 놀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충성, 그러면서 높여드리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김현수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랄 수밖에 없고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배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주로 고백하니까 그 구주 되시는 분 너무 보는 일이 감격스럽고, 구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제 사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을 뽕짝으로 바꾸는 탁월한 재능을 제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이 너무도 바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의 사람들일진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오늘도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일진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구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건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